밤새 안녕하셨나요?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가? 참 물을 정도로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우리 지구 전체를 보면 참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잊어버릴 만큼 공기가 좋았는데 어제 그제부터인가요? 또 좀 약간 더우면서 너무 또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해외 뉴스를 들어보니까 카브리에 엄청난 그 태풍, 허리케인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쿠바를 강타하고 지금 플로리다 쪽으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대피 명령이 내렸는데 지금 200만 명 이상이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생각해 봤어요. 그 엄청난 태풍 가운데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숨 건지려고 피해 가는데 집에 있는 재산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겠어요. 이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하고 미얀마에서는 보니까 한 종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정부군과 그 싸움 끝에 그 옆에 나라로 피난하는 이주민들 참 이런 보면 자 우리는 이 위협 가운데 지금 산다 할지라도 여러 전후 사정을 보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가 참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그토록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오실 만큼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이런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능력이 없어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실 때 항상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전체 세상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이러한 시기를 살다가 가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요 조그만 요것만 이 안에서 이 좁은 시야로 쳐다보면 늘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때로는 뭔가 좀 가지면 나타내고 싶고 이런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며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의 나라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통치할 영원한 나라의 한 모형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래에 있을 환난에서 말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수고 가운데 이들이 잘 살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현재 이렇다고 해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간다고 해서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엄청난 시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뭡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일생 끝나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환경이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에 먼저 우리는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두고 지금 하나하나 시험에 가시는 중이구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시험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어린 학생이 이제 어려서부터 학교를 쭉 이제 다니면서 보면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맞을 만큼만 그 시험, 그 다음에 조금 잘하면 거기에 맞는 시험, 이게 시험을 치르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자기를 확인하게 되고 시험 안 치르면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르면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아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맞도록 훈련을 받으면서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험은
스트레스를 주고 시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나쁘다고 생각하죠. 싫다. 모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좀 남보다 내가 뛰어나다 생각하면 그걸로 자랑하려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일부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대다수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러한 세상 가운데 두신 뜻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읽어내고 이거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이겨나갈 때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강론해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생활을 무장케 하시는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는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훈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는 어떤 존재인지 항상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건 만만치 않음을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위로의 대상임을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회를 단수로 한 사람도 교회로 인정 안 해요. 두 사람 이상. 이게 바로 복수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위로의 대상,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교제의 장을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간다는 거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그 말씀 하나하나 강론해 보면 이 3장에서는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한 기도로서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1절에 3절 말씀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 전제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 먼저 4절 먼저 한번 볼래요?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장래에 있을 일들을 말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바울은 떠나서 멀리 아덴에 와 있지만 그 교회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형제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내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가고 싶지만 나는 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못 가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인정하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관심 있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1절, 2절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왜 보낸다고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근데 전제하는 것이 항상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이러므로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바로 앞에서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을 보기를 열망하고 그들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지금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심 속에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놓으라고 전제하면서 말합니다. 참 그 표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들을 보고 싶어도 아주 미칠 경이라는 얘기, 이 표현을 말하자면.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보고 싶으면 뛰쳐나가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만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면서 참다 못해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자, 그러나 자신은 아덴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확실히는 밝혀지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거짓이 아니죠. 자기가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아덴에 머물 때에 또 해야 될 일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은 무슨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는 지금 한 곳에 머물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만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이 나이에 많이 지금 이제 늙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젊은 친구지만,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일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어디도 가야 돼요. 지금 로마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고, 그 당시에 로마는 어딘데요?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가고 싶지만 나는 아덴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보낸다 하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참 그 설명하는 거 보세요. 그는 우리의 형제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바울보다도 어린 이런 자란 말이에요. 그래도 항상 그는 자녀처럼 생각보다는 자녀 생각하지만 형제로 여깁니다. 형제로.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예요. 자,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분이 그렇게 높은 아버지만이 아니고 그 공동체로 말하면 그도 형제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거기는 막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구조적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성도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자녀들에게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섬기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섬기는가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언제나 이러한 자기 제자였던 이 디모데를 형제라 표현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의 동역자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첫째 둘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 신분을 분명하게 그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면서 그가 얼마나 필요했기에 사도 바울이 인정했기에 그를 보내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그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항상 또 누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또 거기에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도들을 구제하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일곱 집사를 세우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점점 교회가 이제 진행되면서 진보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 지금도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것은 뭡니까? 모두가 동역자라는 얘기죠. 동역자.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을 치고 나가는, 앞서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만큼 성장한 자가 앞서가는 자입니다. 그 앞서가는 자는 언제나 한 그룹의 리더가 되고 그러한 그룹들을 잘 가이드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동역자란 말이죠. 튼튼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동역자들을 많이 길러야 돼요. 동역자들. 동역자를 길러다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점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많이 세워진 만큼 그 교회는 튼튼한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은사를 말씀드릴 때도 다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 이야기하는데 보면 뭘 얘기합니까? 다 이거겠느냐? 다 이런 은사가 있겠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달라요.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지금 설명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체론이 나오잖아요. 손의 역할, 코의 역할, 눈의 역할 다 다릅지 않더냐? 이 말씀 거기도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된 이란 디모데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그를 압제하지 않고 그를 항상 동등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아끼는 참된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그를 영접해서 그에게 위로받으라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디모데를 보내는 그 동기를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디모데를 왜 보내는가 그 목적을 2절 하반절부터 이제 설명하는데 2절 하반절부터 봅시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러 환난 중에서 이러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환경이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시험하는 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린 다음에는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디모데에 가서 뭘 전했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풀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위로할 때도 항상 위로할 때도 뭘 들어서 위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위로하잖아요. 저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하나 확인해 줄 때 맞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 편이야. 언제나. 구약의 전체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다 멸망이고 이스라엘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망하기도 하고 포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들춰보면 선민의 역사는 환난 그 자체입니다. 신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 전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런 말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다 흩어질 것을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임박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다고요? 다 버려두고 도망갈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다 나를 흩어진다 할지라도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예수님의 승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어려움, 그러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의 죽음이 없이 승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런 얘기를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가 가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려고 사도 바울이 보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들,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는가? 그 3절 중반절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목회자들, 교회 또한 장로와 권사 이렇게 앞선 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연약한 자들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라고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앞선 자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은사를 잘 활용해서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란 말이죠.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장성한 자 밑에서 나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하고만 있으려냐 이 말이죠. 언제나 내가 큰 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일해 나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죠. 자,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디모데를 통하여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을 대상이에요. 그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이 목회자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보나 봐요. 목회자들 다 위로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세상인데요.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세워주셨어요? 목회자를 위하고 위에 기도하고 위로해 주라고. 목회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밥 한 끼 하시죠. 그런 사람도 별로 없다니까요. 보면 내가 별로 그런 거 이야기를 안 하고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안 먹어도 먹은 것보다 더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가 이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자, 그 4절에서 아까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환난이 올 거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은 그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고 성도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 존재 방식이라니까요.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참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막 그 바람 뭐예요? 그게 풍묵인가요? 그거 돌려가지고 쫙 하면은 껍데기들, 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알록은 딱 밑에 깨끗하게 남잖아요. 이제 이걸 바람을 환란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 주어졌을 때 그 환란 현장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그만큼 믿음이 자랐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지금 선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미래도 마찬가지. 장차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했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 앞날에 환란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당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여기에 두셨는가, 이것만 잘 정리가 되면 그걸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약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여 디모데를 보냈는데 5절 봅시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그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죠. 뭘 하기 위해서요?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과연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이 바울의 그 조급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참다 못하여. 자,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를 가장, 그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고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부모가 핑계대고 안 쫓아갑니까? 무슨 일, 내 자식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면 모든 걸 팽개치고 달려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누구에게 맞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은 뭐 다 제쳐두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힘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심정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 디모데와 내가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를 지금 보내는 거, 그걸 여기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그를 보냈다는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환난 중에 잘 극복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그 5절 하반절, 이는 5절 하반절에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의 그 수고는,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수고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당해가지고 넘어질까 봐 지금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언제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진실된 교회를 헐려고 하는 포도원의 여우, 저 아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포도원을 헐려는 그 여우가 언제나 틈타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이 생각이 또 나네. 내가 뭐가 한번 꽂히면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더 나요. 우리 참 좌우의 선배 목사님인데 오래전에 한 얘기예요. 그분이 북악턴을 지나서 그 삼각산을 기도하며 이제 다닐 때인데, 차를 몰고 가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좀 침착하니까 좀 앞에 차하고 간격을 좀 떼고 가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보면 좀 늦게 간다고 해가지고 차들이 끼어든대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열받고 하지만 또 참고 인내하며 또 가고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끼어드는가 보면서 그분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니까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과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끼어든다고.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야지,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마귀 새끼가 꼭 끼어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것은 유혹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흔들어 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흔들어 보기도 해요. 참 우리는 그 흔들릴 때 뭐예요? 기회죠, 기회.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 봄에 말이죠,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하나님 왜 그렇게 바람을 이렇게 많이 불게 하실까? 바람이 좀 짜증 났었을 때인데, 그런데 가만히 또 참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세상의 만물이 그 당시에 전부 나무 같은 것들이 잎사귀가 떨어지고 전부가 이제 새 우미 돋고 이제 이게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막 피어나기 전에 봄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 바람 부는 건 뭐예요? 나무를 막 흔들리면 그 나무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큰 이게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기 위해서 뿌리가 힘을 받고 점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뭡니까? 자양분을 땅에서 많이 흡수해가지고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이러한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필요치 않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봄에 바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때로는 또 태풍이 필요해요. 태풍이 한번 와야 막 바다를 한번 휘저어야 그냥 바다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것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이게 없었으면 하는데 한쪽에는 뭡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뭡니까?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건 내가 철저히 강조하는 것이 평면적으로 수평적으로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생각하면 다 범사에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게 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뜻이 계셨군요. 이런 뜻이 계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으르렁 대도 어떤 때는 좀 짜증이 나요. 야, 참 저런 인간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까?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그러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 하나님 분명히 무언가 뜻이 계실 거야.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저는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아무리 이 세상을 막 뒤집을 만큼의 큰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능력이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염려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자. 보이는 부분만 보고 그것만 인정하고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자. 이게 지혜예요.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명철하게 분별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나에게 그럴듯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평면적으로 보면 곧 넘어가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시커먼 속이 들여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왜 자꾸 넘어지느냐? 자기를 조금 띄우면 흥분해요. 머리가 이게 차가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뜻해져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 코에 끼고 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하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분별력이 없어져가지고 유혹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녀간에 사귀고 할 때도 결혼하고 왜 후회 많이 합니까? 꼬여가지고 거기에 이 명철하지를 못해요. 머리가 차갑고 냉철한 이해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나중에 다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장가가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이성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이성, 하나님 주신 이성. 왜 이걸 자꾸 이단들은 마비시키는가? 우리를 흥분시켜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매료시켜가지고 거기 넘어뜨린다 이 말. 거기에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냉랭하다고 하잖아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이 뜨거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 이게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길이야. 하나님 주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섬겨 살아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인데 흥분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교회들은 막 성도들이 감정에 따라서 막 이래가지고 모이고 큰 교회가 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그 이면 깊이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한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하는 자들 우리 수고가 헛될까 할까 함이니 자 그런데 참 이제 너무나도 반가운 얘기죠. 디모데가 이제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두 가지가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디모데가 지금 전하는 그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이 성도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믿음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요?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모두가 결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유혹자들을 이기고 지금 나아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 염려했던 만큼 더 기쁨이 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 일행을 잘 생각해서 정말 이들에게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바울이 그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 못지않게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결론적인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라고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보세요, 아덴에 있는 이 바울은 지금 아이고 좋다, 그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덴은 더 힘든 곳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잖아요. 아덴에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가 말씀을 강론해 나갈 때에 정말 사도행전 17장 그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그 신을 너에게 소개하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기 소개하잖아요. 그 소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 이방 우상들은 너희들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자꾸 너희들을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뭔가 가져오라고 하고 다 주시잖아. 하나님 너희들 주시는 분이야. 정말 하나님을 잘 소개합니다. 그런데도 믿는 자는 풀과 맺히고 다 안 믿어요. 이게 아덴은 뭐예요? 철학도시 아니에요. 최고의 석학들이 다 모인 곳 아닙니까? 그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그 당시에 그 사상들, 이런 사상 저런 사상, 그만큼 그 당시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논쟁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너가 뭘 얘기하는지 듣고자 그들이 바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거기 좋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덴에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 사람들이 대우를 잘해서 배 터지게 거기에서 두드리고 지금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도 뭡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그에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차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힘이 됩니까? 정말 여러분, 이 작은 목회자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극복하고 여러분이 막 싸워 이기고 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막 힘이 되는 거죠. 뭐가 힘이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우애하고 서로가 그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잘 아끼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걱정 없이 부모를 의지하고 자신 있게 살아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날마다 끊고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그걸 기뻐하겠느냐 말이죠. 믿음으로 아까 우리 안수장이 기도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세상 모든 만사를 쥐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어떤 가운데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뭐가 두렵겠느냐 말이죠.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람이 역설적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면 죽게 안 해요. 참 그 당당함이 있어야죠. 그 당당함이, 아이고 나 죽겠네 형제여 손 내밀어, 얼마나 어린 자입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됐다, 너 그릇 됐어,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당당합시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 잊어버렸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뭘 우리가 주저하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교만과 그 겸손을 몰라서 세상적인 잣대로 말하는데, 진짜 겸손과 그 교만을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옳은 신앙을 갖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 참 교만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은 교만하게 부딪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들어갈 때 남들 90도로 인사하는데 그냥 예의 지켜서 이렇게만 하면 됐지, 뭘 여기까지 굽히냐 말이죠.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하긴 하죠. 그러나 그 당당함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것 뿐이지, 너는 너 역할 잘하면 돼, 나는 내 역할 잘하면 되고, 이 당당함으로 살아가면 돼요. 교회에서도 제가 제일 속상한 것이 눈치 보는 걸 제일 나는 속상해요.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 주신 만큼 열심히 주신 믿은 만큼, 그러면 당당한 거예요. 왜? 내 역할을 감당하면 당당한 거라니까요. 그것이 교회뿐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자기 역할 당당하게 잘 감당하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마찬가지. 너 일은 너 일이고 나 일은 나 일이야. 나 내 일 당당하게 하면서 아무리 위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일 당당하게 하면요, 사람이 괜히 이렇게 하면은 무시하고 엉뚱한 갑질하는 겁니다. 자기 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굳은 일을 보이든 사람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굳은 일을 뭐 그렇지 않은 이거 정한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 사상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진짜 올바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 신뢰의 말씀 가진 사람은 이게 자기의 역할 하나 주신 만큼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있나요? 큰가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올바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으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 모든 만사가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신단 말이죠. 이것이 보여야 당당한 거예요. 정말 우리 나라 대표자, 대통령이나 이런 대표자들도 전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트럼프를 만나든 시진핑을 만나든 김정은을 만나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 있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볼 때는 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줄 때는요, 하나님 붙들어오면 인간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가 위로자가 되셔서,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도 예배 끝나고서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그 전은 지금 지나갔으니까 예배 시간 끝나고서 그냥 만나면 서로 이야기하고, 얼굴에 보면 근심 어린 얼굴 가진 분 있으면 분명히 무슨 근심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걸 직설적으로 하든 어떻든 하여튼 되게 이제 좀 우회적으로 물어봐야죠. 그러면서 서로가 힘이 되고, 그래서 오늘 힘을 얻어가지고 또 한 주간도 나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고 힘을 얻는 날이에요. 이 날이 일주일 동안 힘든 그 삶 속에서 그냥 처져 왔다 할지라도 오늘은 팔끝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이지. 여러분 늘 우리 형제들과 떠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제사장교회가 그렇게 떠나 있지만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교제하시고, 궁금하면 좀 전화 좀 해서 물어보시고, 좀 서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서로 그렇게 공유한다며요. 이렇게 좀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공동체 같은 우리 공동체임을 다 의식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서로가 주어서 정말 여러분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였을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살지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정말 그 환난을 극복하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형제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해 나가는 이러한 삶을 바라볼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함께 힘이 되어서 승리해 나갈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왜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셨는가를 살펴보았사오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성장하는 자, 그래서 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들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에 저 북한에서 많은 위협 가운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을 오늘 우리가 실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